말씀의 제목이 진짜 만선입니다. 만선이라는 말은 배에 가득 찼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배에 더 이상 물고기를 실을 공간이 없을 때 우리는 만선이라고 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물고기를 잡으러 내가 나간 배가 만선이 되어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깃발들을 꽂아 그 배를 화려하게 꾸민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많은 물고기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쁨 가운데 그가 육지로 올라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조금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저도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잃어버리고 나가기도 하고, 또 밖에서 돌아다닐 때는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다가 실내에 들어갈 때 마스크가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주변에 많은 분들도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래 어쩔 수 없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소비도 줄고 여러 가지가 좀 경직돼 있어서 할 수 없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이렇게 엔데믹으로 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경제적인 부분들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고, 또 물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제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그에 따라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불안함이 올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꿈꾸는 것은 만선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평소보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베드로처럼 그물을 내리듯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 배가 좀 가득 차서 이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과 지금 이 시기를 잘 견디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생각들을 꿈꾸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만선입니다. 저도 꿈꾸고 교회에도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 또한 그 만선의 꿈을 꾸고 매일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또 오랜 시간 어부 생활을 했는지 그는 그의 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크지 않았음을 베드로 혼자서 타고 물질을 했다는 것을 보며 알 수 있죠. 크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소유의 조그만 배가 있었고, 그 배에서 베드로는 매일 만선의 꿈을 꾸면서 호수에 가서 그물질을 했을 것입니다. 피터피쉬라고 부르는 이 향어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양강 댐에 한 15년, 20년 전에요, 이 갈릴리에 있는 베드로의 곡이라는 이 향어를 풀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향어의 생명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5년 정도가 지나서 그 소양강 댐에 가장 많은 어종이 이 향어로 바뀌었다라는 것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향어는 약 3개월 정도가 되면 잡아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성장하는 그런 성장도 빠른 어종이고 번식도 굉장히 빠른 어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한번 몰아쳐서 이 갈릴리 호수를 한번 뒤집어 놓으면 다음 태풍이 오기 전까지 이 향어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급속도로 개체수가 늘어서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을 누린 적이 몇 번 있었을 겁니다. 그가 오랜 시간 어부의 생활을 하면서
그는 많은 물고기들을 잡아보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테랑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베드로가 웬일인지 그날 저녁에는 밤새도록 새벽이 오기까지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정확히 말하면 그날 저녁 다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자신의 그물을 씻고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한 터로 피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얼른 손질을 끝내고 잠시라도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숫가로 몰려왔고 한 사람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배를 조금 떼어줄 수 있겠느냐.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배에 오신지 아십니까? 새벽까지 그물질을 하고 동이 이제 터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시간까지 어리석게 배 위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배는 베드로의 배밖에 없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보통 새벽이 오기 전에 다 배를 대놓고 물고기를 들고 시장에 나가 해 뜨기 직전에 자신이 그날 저녁에 잡은 물고기들을 다 팔고 해가 뜨면서는 그것을 가지고 그날 먹을 식량과 의료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상적인 이 어민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번만 더 라는 마음으로 해가 뜨도록 그물질을 한 것입니다. 호숫가에 띄워져 있는 배가 아마 베드로의 배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고 배를 조금 못해서 띄워달라 요청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요청에 따라 배를 조금 띄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이때 예수님을 처음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보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사촌 동생인 안드레가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2명의 쫓아다니던 제자 중 1명이었습니다. 그 사촌 동생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촌 형인 베드로에게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보시고 너를 이제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고 하겠다라고 이름을 그 첫 만남에 바꾸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일을 겪고 나서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 그 일을 잃어버리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에 자신의 사촌동생인 안드레가 메시아라고 소개해 줬던 예수님이 많은 청중을 이끌고 호숫가로 왔고 자신의 배에 올라탄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느끼기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아침 호숫가에 떠 있는 배가 아마 자신의 배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얼굴을 알고 있는 안드레조차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평소에 그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랍비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그 안드레가 자신의 스승인 요한의 소개로 만났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소개시켜 줬던 장본인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끌고 와 자신의 배로 올라타 좀 띄워달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를 압니다. 말씀을 좀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특별히
호수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그 바람을 마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을 하시면 반대쪽에서 말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음성이 더 많이, 더 넓게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배에 올라타서 호수의 바람을 등지고 반대편으로 얘기하면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더 넓게 퍼져갈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충분히 그 일을 짐작했고 예수님이 올라타신 자신의 배를 못해서 조금 띄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해 두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존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고 그 말씀에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위엄이란 말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이 믿어지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그 말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말이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위엄이라는 말이 목소리가 굵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있게 강조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이 믿어졌습니다. 그것이 권세가 있는, 위엄이 있는, 권위가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많이 듣고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러나 목수 출신인 이 나사렛에서 온 이름 없는 예수라는 청년이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왠지 모르게 그들의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이것이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루어질 것이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런 주목할 만할 것이 없는 젊은 랍비, 또 율법의 교육을 제대로 받아 공의회나 어느 곳에서도 랍비라고 칭해진 적은 없지만 그의 가르침을 보니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기에 충분하다라고 스스로 느꼈고 그 믿어짐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젊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끌려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갈릴리 호수에까지 왔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시몬도 예수님의 뒤편에서 자신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든 말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했고 또 랍비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은 함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모든 백성이 경청하며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에게 천국을 3,000층으로 가르쳤으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다. 특별히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넓게 열려 있는 나라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한 가지 조건으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개케 하시고 그 회개의 음성에 순종하는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이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모든 이에게 열려 있으며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이 가르침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를 보시고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가 그물을 내리라까지만 알고 있지 고기를 잡으라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물만 내리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명령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밤새, 즉 베드로뿐 아니라 지금 베드로 주변에 있는 모든 어부들이 다 물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밤새 수고했지만 이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내린다라는 것은 지금처럼 큰 배에서 큰 그물을 내리고 넓은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배에서 한 사람이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작은 그물입니다. 그리고 그 그물은 한번 내리고 그날 저녁에 쓰기 위해서 다시 뜯어진 곳이 없는지 손질해야 하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조잡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그물을 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밝은 대낮에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들이 그 굵은 그물을 보고 위나 아래로 다 피해서 이 그물을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이 있을 때 자신들의 그물이 물고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두움을 틈타 그물을 던지고 그것도 깊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던져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는 물 밖의 공간을 줄이는 것이 물고기를 잡는 스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벌건 대낮에 햇빛이 쨍쨍하여 물속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그 시간 그물을 내리라. 그것도 깊은 곳에 빠져나갈 수 있는 많은 공간이 있는 그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어리석은 말이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에게 피아노를 그렇게 치시면 안 됩니다. 손가락 모양이 틀리셨어요. 프레이징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아마 웃을 겁니다. 목사님은 피아노 못 치잖아요. 저는 평생 피아노를 쳤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피아노 치는 것을 지적한다면 웃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전문가이고 목회자는 그것의 비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런 꼴이에요. 평생 나는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과거에 어부도 아니고 목수입니다. 전혀 다른 일을 하던 사람. 그 사람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이미 다 알고 있는 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또 베드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은요, 사람의 말이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죠. 즉, 이들에게 율법의 가르침이 말씀이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말은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대화하는 말이에요. 더 쉽게 표현하면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말씀이지 강단에 내려가서 사적인 대화를 할 때 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말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베드로는 말씀과 말을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자신의 마음에 한 가지 점점점 쌓여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권세입니다. 말씀의 권세. 예수님의 말 속에 있는 권세가 그의 마음에 점점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믿어지는 마음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 것은 만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 내가 고기를 잡겠구나가 아닙니다. 이 말을 들으면 내가 밤새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쌓였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예수님의 말에 대한 순종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어지는 권세가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이 말씀의 권세와 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헷갈리면 무당과 굿하는 것과 똑같은 잘못된 신앙으로 발전될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말씀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선을 기대하며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순종케 하시는 말씀의 권세에 따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말씀으로 받아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 자체에 그 베드로의 영혼에 순종으로 거역할 수 없는 마음으로 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혼자 끌어올리기에는 자신의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 동료들을 불러 두 배에 가득 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원하던 만선입니다. 그럼 밤새 원하던 만선,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아래 납작 엎드렸다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그 전에는 랍비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던 그 랍비가 어느샌가 주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서 떠나십시오. 성경은 놀랍게도요, 이 고백 뒤로 시몬의 이름 뒤에 베드로를 붙여줍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시몬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안드레를 통해 만났던 이 시몬이 예수님께서 첫 만남에서 그에게 내가 시몬이구나,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 만남에서도 이 시몬을 향해 베드로라고 쓰지 않았던 이 성경에서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자 그에 대한 명칭도 시몬에서 그 뒤에 베드로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어지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도와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미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우리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시몬은 처음부터 베드로였던 것 같고, 이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정확히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자 성경도 베드로에 대한 호칭을 바꾸어 기록하고 불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평소에 꿈꿨던 만선의 기쁨이 뒤로 가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너는 어부이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어쩌면 자신의 전 재산인 배 한 척, 그리고 밤새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이제는 배에 가득한 그 향어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혼자 쫓은 것이 아니라 그 가득 참을 경험했던 옆에 있던 함께 베드로와 함께 있던 무리들이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밤새 그렇게 원했던 물고기를 버려두고 자신의 생계인 배를 버려두고 그곳에 그 어부의 공동체 모두가 이제 주님의 공동체의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습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배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론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 죽음이 다가오거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우주적 종말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버리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이 랍비, 내가 전에 만난 적이 있고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한 적이 있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고 찬송한 적이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의 상태였다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시는 그 권세를 통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 디딤돌처럼 쓰여지는 납비가 아니라 나에게 그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말씀을 주시는 선생님과 같은 도덕적 선생이 아니라 내 삶의 모범으로 따라가야 하는 약자들을 돌보며 따라가는 삶의 모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이 진정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선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름을 받은 이 놀라운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은 여전히 그가 배운 어부의 기술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한 그것을 가지고 내 앞에 쓰임받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결론적으로 베드로와 그 공동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그 배 안에서 함께 베드로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셨듯 우리를 지금 지켜보시고 함께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건질 수 없었던 베드로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일지 모릅니다. 노력한 만큼의 소득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밤은 우리의 삶에서 조금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동일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만선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만선이 이루어졌을 때 그 만선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 안에 믿어지게 하시는 그 역사로 인하여 진짜 감사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믿음의 여정에 어느 곳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뢰하시고 믿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빈 그물의 시간이 우리에겐 이제 끝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로 우리의 배가 가득 차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또한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생활적인 것도 가득 차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것도 풍성히 만족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을 이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